교회를 살리려면 교회도 정치를 해야 할까요? 예,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같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고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게 조직을 살리려면 정치를 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야 됩니다. 각 지체마다. 그리고 약한 지체를 도와서 그 약한 지체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조직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정치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고요. 또 창조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창조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믿음이 증거하는 거지 과학이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을 예견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확히 얘기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도 그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하든 존재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든 해서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창조 과학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 불신자 같은 경우에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조 과학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설명을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좁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창조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런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의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싸우기만 하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거의 그래도 이제 신앙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에서 유는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무에서 유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부터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최소 어떤 그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들이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세월이 지나서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서 어떤 최초의 원시 동물이 생겨야 되는데 그 물질은 언제 어떻게 생기냐? 그 물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어떻게 생기냐? 에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 펜 있잖아요. 이 펜 이런 그 펜보다 좀 단순한 거 뭐 이런 컵을 보면 이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 컵이 보이시죠? 컵이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컵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만들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생겼다고 믿습니까? 이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있다는 거는 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누가 만들었구나라고 금방 알게 돼요. 그죠? 여기 보면 이 컵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오목하고 여기 물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컵에 대한 어떤 목적을 몰라도 모양이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이죠. 컵. 그런데 이제 펜을 보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하죠. 그죠? 펜을 보면 이제 여기 이 펜이 이제 이 심이 있고 심조차도 신기하잖아요. 누르면 심이 나오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좀 복잡하잖아요. 아까 컵보다는 좀 복잡한데 이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모양도 그렇고. 그죠? 이게 좀 복잡해진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만약에 본다면 스마트폰 좀 더 복잡하죠. 예. 그러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복잡할수록 이건 뭐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만든 거죠. 그죠? 누군지 몰라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탁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구나. 왜 우리가 이런 어떤 대자연이나 이런 어떤 생명이나 이런 어떤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이 그냥 탁 생겼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조합돼서 생겼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어도 어떤 논리적으로 얘기한데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그 라면에 독이 없다는 것이 믿어져야 라면을 끓여 먹는 거고, 버스를 탈 때도 이 버스가 사고 안 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항상 믿음이 그 밑바탕에 있거든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앙인이 갖고 있어야 될 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논리나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가 있다면 그것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되면 그것이 성경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그 대답이 정말 완전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깊은 본성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어떤 그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이런 창조의 어떤 세계에 경이롭잖아요. 정말 신묘막측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어떤 규칙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그 보통 사람이 만든 거와 생명체, 조그만 생명체를 두고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그 뭐 조그만 로봇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이 만든 거는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불규칙한 거예요. 그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손등에 털이 하나 났다. 그럼 털을 계속 확대해도 그 확대한 그것이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고 매끄러운데, 보통 인간이 만든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예민한 그 마이크로보다 더 얇은 바늘 같은 경우도, 바늘 같은 그 그런 걸 만들어서 확대 시켜보면 결국은
굉장히 거칠거칠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신비로울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굉장히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 정말 창조, 지혜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